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에 대하여입니다. 기다림에 대하여. 교회력을 보면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를 대림절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 전까지 그 4주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대림절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대림절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성탄절이 의미 있는 날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미 우리에게 성탄절은 그냥 기독교 행사, 기독교 축제 중에 하나, 또 그 행사 가운데 하나일 뿐 실제로 별 의미 없는 날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마주하기 전 4주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지 또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단순히 즐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휴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그 전초전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성탄절을 아무런 기다림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때 되면 돌아오는 휴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준비하고 기다리며 맞이하라고 촉구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대림절의 의미가 결정되어지고, 또 반대로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인지, 성탄절의 의미가 다르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7절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본문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지러울 때 인자가, 곧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는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정진기 목사님과 나누었던 마태복음 25장과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에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란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특히 성경의 묵시 사상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묵시 사상이라는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이러한 묵시 사상은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저항은 강력할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저항은 강력할 것이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악화되는 일이 먼저는 일어날 것이다. 그 환란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버텨라.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기본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묵시 사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하고 또 저항하는 어둠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되었을 때 이를 물리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사상이 묵시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소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겠지만 우리 7절을 보시면 아직 끝이 아니다. 또 8절을 보면 이러한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또 19절에는 그러한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날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말씀처럼 인자가 오신다고, 그때가 되면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선포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 사상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를, 우리의 상상 속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는 곧 성경이 종말,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먼 훗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마가복음 말씀은 기원 후 70년에 일어난 유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에 기록된 내용은 유대 전쟁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멋들어지게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면서 보고 있었던 그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3장 2절에서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라.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전통에서 시작이다. 진통의 시작이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자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 글을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대한 모습들, 온전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상황, 그리고 그 후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모습은 바로 유대 전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당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일, 또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대해 무력 항쟁을 해온 젤롯 당이 유대 내부에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에 대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되고, 이에 대응해서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이스라엘과 로마 간에 벌어진 치열했던 전쟁이 바로 당시의 유대 전쟁인데요. 결과적으로 로마가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 전쟁과 관련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마사다 전투이죠.
로마에 밀려버린 유대인들이 마사다라는 고지대에 마지막까지 머무르면서 저항하다가 결국 그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들이 모두가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당시 산헤드린도 해체가 되면서 제사장도 없어지고 사두개파도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나마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는데 실제로 당시만 하더라도 헤롯 대왕이 그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직접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가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예언을 읽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유대 전쟁과 그로 인한 자신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본문 24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 환난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종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언급드렸던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에 국한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대 전쟁을 직접적으로 예언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와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옛날이 지난 일이고 오늘 말씀이 유대 전쟁을 예언하신 것이라면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사건만을 기록한 것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유대 전쟁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구나,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였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될,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할 환난과 역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때마다 일어나 때마다 날마다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보더라도 기원 후 70년경에 그 끔찍했던 유대 전쟁이 터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115년에 유대 전쟁이 2차 전쟁이 발발을 하였고 또 132년에는 3차 유대 전쟁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유대 전쟁을 겪고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시대의 고통과 불안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해당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한 사건만 놓고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당시에 한 번 일어나고 또는 한 번 들어맞고 끝나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별 의미 없는 그러한 역사책, 역사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책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자로서 잘 맞추셨네, 능력 있으셨네, 마치 예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것이 맞았을 때 대단하네, 대단한 인물이었네 하는 선에서 끝이 났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모든 예언이 집중되어져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끝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번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 구약 성경은 더 이상 성경으로서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고 이미 완성되어진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은 그것으로 끝이 돼버리고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성경을 읽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 책의 목적을 다 완성하였기에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렇기에 구약의 예언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의미도 먼 훗날 까마득한 미래에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미 오셨던 첫 번째 초림과 또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환난과 요동치는 시대에 두려움과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지금은 겨울의 초입이지만 이후에 봄이 되면 나무에 잎이 맺히고 또 여름이 되면 꽃이 피지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사실을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가을에 열매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열매 맺힌 날이 이제는 가까이 왔구나, 여름쯤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힐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서, 이전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대하게 되어지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문 앞에 가까이 오신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꼭 최후의 심판, 우리 인류의 종말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기다리느냐? 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믿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무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변화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그때가 차면 자연스럽게 내가 올 때가 되었음을 알 터인데 왜 내 약속은 믿지 못하느냐고,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언한 말씀은 믿지 않으려 하느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과거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도 물론 성탄절의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이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그때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32절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일까요? 그날이 언제인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역시도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당시에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누구도 메시아가 언제 올지, 예수님이 언제 그날 오시는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마지막 때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더 정확히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신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그 시기도 실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온전히 주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치여 살아가고 그 어둠에 물들어 살아갈 때, 그로 인하여 환난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주님, 이때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이때 주님 우리 교제해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주체는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놓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심으로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에도 돌이켜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며 그때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에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만큼 주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때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도우셨으면 좋겠는데, 그 기다림에 지쳐서 흔들려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볼 때는 원하는 뭔가가 일어나야 하는 순간인데,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순간인데,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그 순간인데, 여전히 나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희망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다 포기해버리고 어찌 보면 세상에 굴복하고 고난에 무릎 꿇으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속 편한 일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드리며 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봄에 잎이 나고 또 여름에 꽃이 피는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열매가 맺힐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대함으로 그 열매를 수확할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그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간다는 것과 같고, 또 이는 열매를 수확하기를 포기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정상적인 농부라면, 정말 바른 농부라면 그때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수확할 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들 때에만, 그 나무가 병들어서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그 기대와 확신이 있을 때나 준비를 안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는 것과 같고, 또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오신다라는 것, 또 나를 도우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기대나 소망이 없으니까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대림절은 이를 기억하고 깨어있는 절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하지만 대림절 기간 그것을 더욱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대림절은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림을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성탄절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또 소중한 날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절기이지요. 서두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을 어떻게 마주하고 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왜 기다리지 못하는가 하는 이 커다란 질문에 누군가는 그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함하여서 인류가 저질러 온 가장 오래된 시대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불신앙이 커질수록,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힘겨워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기다림은 믿음이고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지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묵시 사상의 기본 메시지가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저항은 강력할 것이다.
상황이 더 좋아지기 전에 악화되는 일이 그래서 먼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뎌라, 버텨라. 왜냐하면 이제는 더 견디지 못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시는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서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하며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또 기다림에 익숙해져서 그 기다림을 잊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지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고요히 우리가 정말 고요히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또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향하여 오고 계심을 매 순간 삶에서 기억하고 또 이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또 이를 점검하며 되새길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